오늘도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예배자, 두 번째는 참된 예배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예배 방식입니다. 자, 주님이 답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에 관심을 가져 질문한 여인에게 주님이 주신 답변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장소보다도 예배의 적절한 시기, 어떠한 예배가 참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개막, 이것을 주님은 그 중점을 옮겨서 답변을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장소보다는 시기, 그리고 방식보다는 누가 그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문제, 사람과 그 때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 포커스를 맞추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예배 최우선 순위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 사실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배의 최우선 순위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예배 모든 것들에 대한 고려할 사항들은요, 하나님에게 걸맞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시다, 우리가 이 현대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다시 재편합시다, 이건 우리 편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최우선 순위에 고려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들은요 언제나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란 무엇인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예배는 최고의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 홀로 존귀를 받으소서.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배를 지칭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엎드림이 있어요. 우리가 절한다고 하잖아요. 그 예배의 본래적인 의미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린다는 건 뭘까요?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나는 한없이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는 만큼 주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 이게 바로 예배 본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여인과의 대화의 자리가 야곱의 우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말씀을 하면서 자연스레 예배에 대한 주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알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몸만 가지고 나오는 사람 아니고요,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라는.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의 노래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건 거의 본능이잖아요. 찾지 않으면 죽으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그저 한 쪽 건너뛰어도 상관없다.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 본능 자체가 그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바른 마음의 가짐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예배는 준비된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맞추죠. 옷도 준비해서 입으십니다. 헌금도 준비해서 오십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다고요. 마음의 준비. 근데 그 마음이 목마름으로 차올라야 돼요.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소망, 이러한 고백이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1계명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다른 신,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하여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사실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가 절을 한다.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요. 왜냐? 그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여겨질 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예배자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그런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때 이걸 계속 강조하셨을 때, 여러분, 이것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사이가 벌어졌잖아요. 다리가 끊겼다고 할까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 방식은 그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나 대신 죽어야 할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생명의 문제가 그 안에 있는 것인데, 누군가 이 생명을 담보로 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주어야 소통이 가능했던 그 옛 시대,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한계가 있어요. 왜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 짐승들의 죽음이 있었어야 했으니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다면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예물은 다른 게 아니라 어린 양 한 마리를 갖고 오시든 소 한 마리를 갖고 오시든 와서 나 대신 죽어가야 할 짐승의 피가 여전히 필요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근데 주님이 오셔서 영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상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속죄제물이 되셨다, 이 제물의 비유를 하는 거죠. 의미 그대로 그 이전의 것들이 그림자였다면 실체가 온 거예요. 이전에는 때마다 시마다 제물이 필요했고 제사장의 도움도 필요했고,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시고, 그래서 끊어진 다리가 복원됐는데 어설프게 엉성하게 복원된 게 아니라 완벽하게 복원이 된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 뚫렸다는 거예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반대로 나로 말미암아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열려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발걸음, 가고 싶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 예배 의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묵상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10분 전이든 30분 전이든 일찍이 와서 또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릴 때 계회가 시작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시작을 위한 준비부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인데, 그 예배 때 누구를 묵상해야 될까요?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삶을 묵상하는 것도 뭐 필요는 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회개조차도 누구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이 되신,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덩어리 인생이 나인데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 영단번 해결해 주신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예배 전에 이미 우리가 하고 나서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이 모든 것이 중단 없이 막힘없이 이 모든 순서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 속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서 이렇게 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듣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주님이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으로써 우리는 확실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할 때가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모든 구약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체로서 영적인 진리가 완성되어지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의 때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의 때가 개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 그 당시에 그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던 사람들의 예배는 무언가가 결여된 문제가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들만의 전통을 중시해서 또 하나의 산에 또 하나의 성전 또 하나의 제단을 만들고 그들만의 예배 방식을 고안해내서 나름 신령하다, 이것이 영적이다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안 하려고 했지만 사마리아인들 역시도 자기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신들이 그러면 뭐 우리는 못할 줄 압니까? 우리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번듯하게 자신만의 예배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잘못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실 때 인간적인 어떤 영성, 무언가 느낄 만한 신비로운 일들이 혹 있을지라도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결여되어 있으면 영으로 진리로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진리가 결여되어져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문제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인 위치가 있었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것, 아름다운 시편과 선지자들의 말씀, 역사의 말씀, 이 모든 것이 그들 안에 집대성되어 있었죠. 사마리아인들은 고작 모세 오경만 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주장했지만 아니요, 유대인들은 전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으로 진리로 말할 때 그들에게 진리의 특권은 있었습니다만 영혼의 생명이 결여되어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왜 종교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하여 질타를 쏟아부으셨냐? 그들은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력 없는 종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평토장이의 무덤이라 그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신 거예요. 겉으로는 번듯해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진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으로 보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은 말라버린 채로 형식주의만 난무하는 거예요. 전통만 난무한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된 그들만의 방식이 그들을 꽉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 모두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시죠. 참된 예배, 예배할 때가 이르러 드리게 되는 참된 예배의 방식은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이것은 선택 불가의 문제입니다. 영 또는 진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칭 저울에 올려놓으면 똑같이 무게가 있는, 이렇게 기울어져도 저렇게 기울어져도 안 돼요. 영으로 진리로. 마치 하늘을 나는 새가 짝짝이 날개를 달고 있으면 제대로 못 날겠죠?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 방식의 가장 핵심은 그 안에 영혼의 생명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생명력의 근거가 진리의 말씀으로 담보가 되어 있어야 그 예배는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되었다는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종합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대할 때 우리가 감각의 사실은 노출되어 삽니다.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 영혼이라고 하는 건 감각과는 구별되는 거죠.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영성이다 말하면 곤란해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생명을 우리는 영적이라 소위 말하는 것인데, 근데 그러한 영혼의 생명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운운합니다. 현대 사상과 문화와 종교는 저마다 영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방식의 또 다른 버전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으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영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온전한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근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누가 우리에게 갖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예배하는 현장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의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공간의 다름에 상관없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하는 예배자들로서 성도들 안에 누가 역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으나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 여기 보세요, 구별되게 말하잖아.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연락하시는 예배자로 지금 우리가 나아간다는 걸 누가 확신하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복된 확신을 갖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이 오실 시대를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진실로 이루신 일이 참된 예배의 시대가 모든 이들에게 개막되게 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교회와 성도는 그래서 성령과 무관한 채 참된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이제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방식에 대해서나 그 무엇이라고 말하는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인 대상에게 대하여 이 질문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과연 드려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환경, 제약을 뛰어넘어 영적인 예배, 진리의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성령이 진리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예배자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드십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다시 한번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오가는 환경의 변화는 다시 이 바람이 지나가면 회복될 것이나, 그러나 이때 믿음의 중심이 흔들려져 버리면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상황과 여건의 크나큰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로서의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변함없는 예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예배의 진실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가 된다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말씀의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다시 한번 추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느 다른 집회와 다릅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예배됨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높아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저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세상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명해 주어야 할 답변인데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함께 하면요, 여러분, 다윗 시대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제대로 된 예배 한 번을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역병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 끔찍한 상황이 다윗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그 즉시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도 예배해야 하는 것이에요. 모여서든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서든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최우선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영광이 우리를 둘러 비추사 성도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을 이루어 병들고 상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켜고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배하는 교회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시고, 우리가 주일에 허락된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함께 모여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자리, 그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